자비하신 주님, 복음을 전할 때 묵상한 말씀을 고백하는 설교자와 말씀을 묵상한 설교자의 고백을 경청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회중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타는 떨기나무처럼 뜨거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빛나게 하셔서 우리의 신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을의 계절처럼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빛과 소금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삶을 예배를 삶으로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형형색색 무르익어가는 이 아름다운 가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모이신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과 3절을 보면 80의 노년이 된 모세가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 평소에 지나다니던 호렙산 광야의 어느 길목에서 재로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불에 타고 있던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보통 건기에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뜨거운 태양열의 영향을 받아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불이 확 붙거든요. 그리고 재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상하게도 이 불이 사그러들지를 않는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삶의 길목에서 모세가 목격하였고, 그곳에서 매혹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주님의 천사는 모세에게 현재 그가 서 있는 자리, 바로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르게 살 용기라고 의미를 부여하시더라고요. 거룩이란 다르게 사는 용기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르게 살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바로 그런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삶이 우리가 거룩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3장 5절에서 너는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살 용기를 줄 테니, 그 시간에 새롭게 살 힘을 줄 테니 그대는 그대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내가 새로운 것을 줄 테니 그대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져왔던 경력, 편견, 고집, 그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왔던 많은 종류의 신들을 벗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다르게 살 용기를 지금 여기서 줄 테니까 그대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대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 그대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
그대의 습관을 변화시키라는 그런 문장으로 그대의 신을 벗으라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새롭게 살 용기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땅이 특별한 땅, 유명한 땅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예배학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의 의미와 예배를 구성하는 여러 순서들 중에 3개의 본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로의 부름, 기도, 그리고 보냄과 축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고 있었던 여러 종류의 신들을 벗고 다르게 살 용기, 새롭게 살아갈 힘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지나다니던 평범한 땅, 일상의 시간이에요. 일상의 시간이란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는 시간입니다. 바쁘기도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루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은 시간이 일상의 시간입니다. 정말 에너지가 넘쳐서 건강한 시간도 있지만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서 병약해지는 시간이 일상의 시간입니다. 성공했던 때도 있죠. 그러나 또 실패도 있는 시간을 우리가 일상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일상의 시간이 희노애락이 순서 없이 옵니다.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사계절이 예고 없이 순서 없이 다가오는 일상의 시간이 바로 평범한 장소죠. 그런데 그곳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의 천사가 임재했던 장소도 2절부터 4절에 보면 늘상 모세가 일하러 다니면서 보아왔던 그늘도 만들지 못하고 목재로도 쓸 수 없던 아주 보잘것없던 평범한 떨기나무. 여러분 나중에 혹시 떨기나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얼마나 평범하게 생겼는지. 나무 같지 않은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나무를 늘 지나면서 보아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떨기나무가 80년의 삶을 파란만장하게 살아왔던 모세의 그 황량했던 인생을 그 떨기나무가 상징하고 있지 않은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 평범한 삶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장소가 유명해서 혹은 특별한 장소여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해진 예배의 장소와 시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살 용기를 주시는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찾아오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묘사되는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작은 아들에게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시는 아버지. 앉으셔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시는 아버지,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들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나를 만나러 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가시겠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대가 어디로 가든지 그대가 어떻게 살든지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그대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대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다. 내가 그대에게 가겠다. 내가 그대와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가겠다. 내가 간 사건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아닙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것이 재림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임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살 용기와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 함께 계신 곳은 어느 곳이나 거룩한 예배의 장소이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 모든 삶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공동체는 절대로 부정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고 꿈을 꾸고 변화를 거절하지 않고 다르게 살려고 하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대의 신을 벗으시오. 여러분 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과격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그대의 신을 벗으시오라고 하는 주제 대신에 부제목이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펼치면 삶이고 삶을 펼치면 예배, 이런 부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부르시죠?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응답입니다. 첫째, 예배의 순서 중에 예배의 부름이라고 있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확장해서 오늘 우리 주보에도 Call to Wo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Call to Life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삶으로 불러주셨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의 성공의 예배를 참석했을 때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문을 다 닫아놓고 전부 뒤에 서도록 하더라고요. 아마 그 성공의 교인들은 그런 시간이 익숙했던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문은 잠겨 있고 다 뒤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되자 문이 열리면서 안에서 종이 댕댕댕 3번 울리면서 그제서야 모두가 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저에게 설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저는 벌써 제 코끝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제 살아왔던 삶의 지난 날이 생각이 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신 것처럼 아마 중요해서 2번 부르신 것 같아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 목적 없이 온 존재 없습니다. 버림받은 존재 없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초대받은 귀한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히 우리의 특별한 개인사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무대로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새롭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응답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소와 개와 원숭이에 빗댄 우화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처음 신이 소를 만들고 소에게 소야, 넌 60년을 사는 대신 사람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하자 소가 신이여 60년은 너무 깁니다. 30년만 살겠습니다. 신이 개를 만들고 개야 너는 30년을 살면서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켜라. 개가 생각해 보니 30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신이시여 저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번에 원숭이를 만들고 신이 원숭아 너는 30년을 살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재롱을 피워라 하니까 너무 길다고 원숭이도 15년만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아 너는 25년을 살아라. 그 대신 너에게만 특별히 생각하는 머리를 주겠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깊이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더니 신이시여 25년은 제가 너무 짧네요. 그 속아버린 30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개가 버렸던 15년도 제게 주십시오. 원숭이 버린 15년도 주십시오. 신이 인간의 요청을 허락하자 인간의 수명이 몇 년이 됐습니까? 8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처음 25년은 머리를 사용하는 교육을 통해 성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속아버린 30년을 소와 같이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그리고 55세가 되면 은퇴할 의미 있는 거니까요. 55세가 되면 은퇴해서 개가 버린 15년을 개처럼 집을 지키다가 70세가 되면 15년을 손자 손녀 앞에서 원숭이처럼 재롱을 피우다가 간다고 합니다. 이 우화 안에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머리를 하늘에 두고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개, 소, 원숭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생각 없이 우리의 인생을 소처럼, 개처럼, 원숭이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의미와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우화를 통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삶의 무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기억하며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부름 시간입니다. 우린 자꾸 알면서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는 것이다. 이처럼 예배와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삶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배의 순서 중에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포틀랜드 성결교회 예배 순서지에 보면 기도의 형식과 형태들이 나오는데, 회중이 함께하는 뜨거운 기도, 또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 중보 기도가 주보에 나와 있고, 또 예배 마지막 부분에 헌금 기도가 있고, 또 축복 기도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도로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도로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고통받는 것도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도 무엇으로 들으신다고요? 생각하는 것도 기도로 들으시고,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하는 나의 태도와 행동도 무엇으로 들으신다고요? 기도로 들으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 어떤 주어진 제한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무엇로 들으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좀 제가 너무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나요? 좀 같이 좀 응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뭘로 들으신다는 것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한숨 소리를, 내 신음 소리를, 내 삶의 형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뭘로 들으신다고요? 기도로 들으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던 하나님, 그 과거의 사건을 오늘 모세를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현재의 시간, 사건이 있고, 또 앞으로의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사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시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대 기도 전통에 따라 하루에 3번 삼중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오전 6시에 기도하고, 오전 9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오 12시에 기도하고. 6세기 초의 교회는 매일 공중 기도를 만들었는데 하루에 7번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12시, 3시간 단위로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9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해 뜰 때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루라는 시간을 삶의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의 기도는 그것이 3번이든 7번이든 우리 주님께서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21장 22장에 보면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다, 시작이며 끝이시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씩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시간은 선물이죠. 두 번째,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3가지 차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해오셨던 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미래입니다. 이것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을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믿고 앞으로 해주실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에 주어주신 시간의 선물은,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이 현재는 뭐 하면서 살아가라고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근데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중보의 기도입니다. 셋째,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나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나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언제나 보너스처럼 주어지는 현재이지만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 그러니 집착과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늘 시간을 생각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끝의 시간을 지금 준비하면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4번째, 기독교에서의 시간은 언제나 처음, 태초입니다. 늘 처음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는 태초의 의미는 그 태초가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옛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태초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태초, 처음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태초,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던 태초, 사랑을 시작했던 태초, 배우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던 태초,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왔던 태초, 직장을 시작했던 태초, 자녀를 가졌던 태초, 사업을 시작했던 태초, 은퇴가 시작된 태초, 이제 우리 인생의 무대를 퇴장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태초도 있겠죠. 그리고 기쁜 소식은 곧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날 태초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사건은 과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태초라는 시간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시작도,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시작은 다 하나님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도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3년 10월 8일로서의 태초의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이해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신고 있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의 신을 벗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말씀도 모두 시간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이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참회하며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찬양하며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순서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예배의 순서로 따지면 보냄과 축도에 해당합니다. 3장 10절,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를 언급하기 전에 3장 6절과 8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통해 모세를 애굽에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은 기도를 언급할 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3장 6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갑작스럽게 등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선조들의 고통스러웠던 삶 속에 이미 찾아오셨고, 과거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이 유랑하고 있을 때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모세의 선조들이 고통스러울 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후손이 끊어질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복을 주셔서 후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땅을 약속해 주심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셨던 세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이세요. 어려울 때마다 와서 도와주시고 힘든 거 없냐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따뜻하고 세심하신 하나님이심을 3장 6절의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들의 삶의 공고함 속에 언제나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이집트의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해내겠다. 그리고 내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나에게 지금도, 현재죠, 지금도 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나는 그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있다. 3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혼자 머물러서 아래에 일어나는 풍경을 구경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인간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몰라요. 인간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시고 그것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싶었었던 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 신음하는 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저들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벌써 이 출애굽기 본문에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늘 그림자처럼 취급받았던, 그래서 언제나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면 가차없이 짓밟혀 버렸던, 이름도 없었던 약자들의 부르짖음, 눈물, 신음, 한을 기도로 들으시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선한 길과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과
8절 그리고 9절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를 알 때에 비로소 3장 10절의 보냄과 축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데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가스를 풀로 채우셨으면 주유소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죠. 이제 나는 너를, 나라고 생각하고 들으십시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더불어 당신의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창조는 혼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보고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어제 오늘도 가슴 아픈 소식을 계속 뉴스로 듣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무력 충돌로 벌써 500명이 사망하고 5,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아마 한도 끝도 없이 이 소식은 충돌이 중단될 때까지 들려올 겁니다. 벌써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선언이 있었고 또 하마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란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전쟁으로 얼룩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는 참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6.3 강진이 일어나서 지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2,000명의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싸매어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그런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래도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떨기나무와 같은 형편없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까지도 모두 재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떨기나무처럼 우리를 쓸모없다고, 부질없다고, 희망 없다고 태우거나 재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은 부탁이 아니라 단호한 명령입니다. 제안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오늘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가줄래가 아니고 내가 보내겠다, 내가 그대를 통해 그들을 이끌어내겠다 하는 식의 단호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거든요. 오늘 읽은 3장 11절에도 모세가 말하기를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면서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일하자고 하면 네, 그러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어떤 변명을 대서라도 그것이 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은 신발신입니다. 신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안 하겠다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 모세가 더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재주도 없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사양하고,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어서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4장 10절에 더 정확하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하나님께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양한 종류의 신을 신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겠니?
하고 빼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대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대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 용기와 새로운 삶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그림의 언어가 바로 신발의 이미지하고는 대조가 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떨기나무는 보잘것없습니다. 애굽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 그 떨기나무 같은 정도의 백성들은 애굽 왕의 힘이면 순식간에 태워버리죠. 죄도 없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애굽 제국의 특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들을 죄로 만들거나 태워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 그 떨기나무의 원형은 그대로 두시고 함께 하심으로 떨기나무가 더욱 돋보이고 빛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떨기나무가 필요 없으면 불태워버리지만 하나님은 쓸모없다, 부질없다, 희망 없다, 그래서 연약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빛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징표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80년을 파란만장에 살아왔던 노년의 모세, 말재주도 없고 입이 둔하여 혀가 무뎠던 사람, 분노 조절을 잘 못했던 사람, 동족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손가락질 당했고 사람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아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80년을 살았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시니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불에 다 타지 않고 그의 80년의 삶이 죄로 변하지 않고 그거에 더하여 나머지 그의 인생의 40년이 빛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떨기나무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 어쩌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가시면 우리도 모세처럼 남은 40년의 삶을 빛나는 삶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가 그대의 신을 벗으시오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말씀 중에 하나라도 벗어야 할 신이 있다면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벗고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로 연결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예배의 삶, 삶의 예배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